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가까이 가족들에게나 또한 이웃들,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또 어느 곳에서나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 온 인류가 이렇게 동시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교통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지 않아서 어느 지역에서 팬데믹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매개가 되는 이런 전염성 질병들로 인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가야죠. 아멘.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은 개인위생이나 또 정부 차원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방역 체계망이 뚫리면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또 건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멋스럽게 자기를 관리하고 멋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설령 어떤 위기 속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멋스럽게 죽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어울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가 첫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쭉 전개했던 말씀들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도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대한 삶이 내게 주어진 그 끝이라고 하는 수명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수명이라고 하는 수명이 있지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실감나는 체험을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건물 옥상에 내놓은 옥상에 뭐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내놨어요. 플라스틱 종류, 비닐 종류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햇빛에 그냥 노출된 그대로 삭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삭어요. 저는 이렇게 삭는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멀쩡하게 있는 그 물건이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햇빛에 노출된 그대로 그냥 삭아 부스러지는데 야,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저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변하지요. 우리의 모습이 변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만 쭉 파노라마로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한번 보세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사진들만 놓고 쭉 시간대별로 내 모습에 변화된 모습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많이 변했죠. 끊임없이 변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변치 않으시는 사람도 변해요. 뭐 사람들이 조금 더 강조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고 흔히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들도 종종 쓰더라고요. 내가 장을 지진다. 뭐 무슨 말을 할 때 맹세하면서 하는 말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강조하고 지킨다고 해도 자기 마음만 그렇지 환경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은 그 또한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감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감각들, 시대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각적인 센스가, 다양한 센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위험에 부닥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변화에, 그런 자극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만 중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변화의 차이가 있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현상들, 변화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그라들고 있어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형체가 없어져 버리고요. 내구성도 다 사가버리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변화, 거룩한 변화를 말합니다. 망가지는 변화도 있지만 회복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망가지면서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어떤 때는 말이에요, 충직스러운 동물들, 진돗개가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한류풍이 진돗개까지 미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유명한 개들이 있는데 그런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 진돗개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굉장히 충직스럽고 지혜롭고 예민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진돗개가 주인에게 대한 그 충성스러운 그 태도, 그런 역할은 탁월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이렇게 성품이나 기질이나 훈련을 잘 받으면은요, 충직스러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망가지면은요, 그만도 못하다고 욕을 하는, 이 짐승 못하도 못한 사람 같아야 되는데, 사람 같다고 하는 이 사람 같다라는 말은 그냥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나 이런 높은 수준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질 좋은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거룩한 변화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거룩한 변화에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급한, 망가지고 정말 볼품사나운 그런 방향으로 변질되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질 좋은 거룩한 변화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망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일, 이것은 거룩한 변화를 자극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낙심한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더 낮아지는, 더 나빠지는 그런 상태로의 변화를,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도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선포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격려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은혜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란 도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의 삶에 다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한 삶의 열매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결과로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수입을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베풀고 싶을 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함이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이 잘 되는 일이야. 이것이 망가지지 않고 회복되는 일이야. 거룩한 변화를 향한 그러한 선택을, 그리고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 2절과 4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땅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지평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거지요.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나를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맥락 속에 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표현에 참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일상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환자에게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은 더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유지하며 사는 삶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환자도 힘들지만은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각자 처한 처지와 환경에 맞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것처럼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요. 주어진 미션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동역자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도 힘들지만 바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 사명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도 말고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을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한 살리는 일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이 사회로 또 필요한 곳에 보내실 때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도구를 주셨어요. 지혜와 권능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또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거룩한 신령한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구촌 온 인류를 축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전한 건강한 삶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정말 잘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지구촌 인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하나님 환우들 지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에 항상 초점 맞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